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고 응답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손 들고 얼굴을 보고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여러분은 하고 계세요? 어떤 분에게 제가 어떤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요즘은 맨날 하는 기도가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자기는 제일 많은 것 같다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건 대부분 강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죠? 고난이나 시련이나 문제나 대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지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떠밀리듯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게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애통함이 우리를 또 간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타는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안 일어난다는 게 아쉬움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기도가 즐겁게 성령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즐거움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끌어주시는 시간,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골짜기 속에 들어가 성령 안에 붙들리는 기도를 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처음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었어요. 그 보조교사가 뭐겠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들한테 출석부 나눠주고 간식 시간 되면 간식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도 그 일이 굉장히 보람찼어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놓고 제가 반을 하나 맡을 거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긴장을 했어요. 보조교사만 하다가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반을 맡는다니 내가 그래도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혼자 작정하기를 내가 저녁에 매일 밥을 먹고 식구들이 9시 뉴스를 시청하는 시간이었는데 9시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놓고 내가 그래도 보조교사만 하다가 반을 맡는다는데 그냥 한 15분 정도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가서 뭐 중학생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한 기도를 또 다시 그냥 되돌려서 또 똑같이 해도 일어나면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할 게 없네. 그래도 마음에 여름방학 동안 내가 기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매일 저녁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저녁을 먹고 나서 9시 뉴스 할 때쯤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5분을 하던 제 기도가 한 20분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할 기도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예배당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면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좋았는지. 나중에는 제 방에 들어가 식구들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혼자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병들고 문제가 터지고 자식이 속을 새기면 막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비록 시작하더라도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돼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시다시피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곱과 요한을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그림들이 이 안에는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전도 지금도 똑같이 불변의 원리가 뭐냐? 대부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하여 엄마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야곱과 요한이 사도잖아요. 70인 전도대로 나갔을 때는 귀신을 쫓고 기사를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누가 핵심적인 기도를 하느냐? 엄마가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예. 이건희 권사님이 가끔 다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전화가 딱 오면 어김없이 자식의 문제예요.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 가운데는 내가 구한 적도 없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구해놓은 거, 우리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저도 가만히 제가 하나님께 누리는 복을 여러 가지로 살피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심었던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심고 기도하는 거 자식들이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심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심어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보이는 게 세베대의 어머니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공식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뭘 구하는지 아세요?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병을 고쳐달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형제간에 재산 싸움이 난 것에 대하여 재산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주로 이런 걸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이 좌우에 앉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소망을 뛰어넘어 이건 거대한 야망인 거예요. 거대한 야망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일까? 병 고쳐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자식 앞길을 열어달라, 평안을 달라.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걸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자식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도대체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얼마나 대단. 이 세베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도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미래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 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망가지거나 수렁에 빠진 지난 시간들을 건져내고 회복시키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과거형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살아서 병들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맞아서 그걸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사실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해야죠 이것도. 그런데 놀랍게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하고 있는 이 기도는 지난 시간들의 삶을 붙잡고 그걸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때에 자기 자식들에 대한 미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물론 보세요. 이 세베대 어머니의 이 서열과 자리에 대한 기도 때문에 모든 제자들 속에 다 숨겨져 있던 야망이 이걸로 인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다툼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걸 구할 수 있느냐 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미래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다 지금을 구했다고요. 지금을.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래형 기도입니까? 기도는 무릇 이렇게 미래형을 구하는 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께 구하거든 앞날을 구해야 돼요. 그죠? 앞날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것을 얻기 위하여 심어놓고 그걸 누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뒤에 것을 붙잡고 뒤에 것을 일으키려고 기도를 한다면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도전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 이 여인의 기도가 전형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크고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주님이 거절했나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2개의 답변을 합니다. 첫째,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2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그걸 감당하더라도 그걸 최종 결정하는 분은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거절한 적 없어요. 거절한 적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은 정해졌었나요? 정해진 적도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가져가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도전해서 그 몫을 감당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지위와 자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중요한 게 우리 속담에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대요. 사람들 속에 소망이 뭔지 그게 그 사람의 미래인 거예요. 소망이 품어지면 그 소망을 향해서 사람들은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기 노력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길을 낸다는 거예요.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뭐냐가 중요해요. 소망이 뭐냐가.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소망, 뜻을 사람의 속에 두고 그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뜻이 커야 합니다. 사람들이 뜻이 커지기 시작하면 입을 넓게 벌리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찾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는 것이.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참 어려운 게
개천에서 자란 사람들은 꿈이 개천을 벗어나는 것, 이게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게 성장하면 배를 골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뜻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위, 하늘의 신령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이 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베대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경솔하게 예수님에게 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속에 있었던 생각을 다 들춰내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거룩한 과정에서 이 자리다툼과 서열 때문에 제자들이 말다툼하게 되는 원인을 발생시켰다라고 이 기도를 폄하하지만, 저는 이 여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꿈꾼 이 야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가갔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크게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믿음을 일으키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릇을 만드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섣불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해요. 맞죠? 우리는 통계적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가진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날마다 이 통계가 셈을 하듯 안 하듯 본능적으로 있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으로 얼만큼 살 수 있는지가 살아보면 계속 보인다고요. 놀라운 것은 믿음도 그렇게 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역량과 크기가 이만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뜻도 품지 않아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속에는 중용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지키는 중용사상이 우리 의식 속엔 싹 박혀 있어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 이름에 담긴 철학의 중심이 중용사상입니다. 그 가운데 중자가 중용사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즘 욕심을 부리다가 미국하고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지만 중용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려고 해요. 손을 뻗쳐 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더 큰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보고 딱 그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은 뭘까요? 이득은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건대 하나님은 자기 역량을 넘어서서 손을 뻗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를 품고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좋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태생적인 둘째입니다. 태생적인 둘째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장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태생적인 둘째 야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자기가 계승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범죄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시작해. 이것 때문에 야곱은 형제지간의 원수가 됐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래요.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거부가 되게 할 것이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몫이 아닌 것을 뻗쳐서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손을 뻗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처지와 내 역량과 내 조건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는 가는데, 문제없는 길은 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 일, 내가 감당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그 일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을 기도하면서 지켜달라고 하면 기도할 게 별게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리고 씨름하고 눈물 짓고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날을 수리하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부르짖어 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잠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